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쭉 보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놓이고 그리고 좀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고 읽어봤고 설교해봤던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손을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손을 다 드세요. 손을 다 드시고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손을 높이 드시고 손을 쫙 펴시면서 하는 소리가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을 손을 쫙 펴면서 좋습니다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게 만들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항상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돼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항상 좋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저의 이제 선교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을 오늘 선교사님과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의 강도사로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그 강도사서부터 전도사 위에가 강도사거든요. 강도사 시험을 봐서 붙게 되면 이제 강도사가 되어져서 이제 목사 되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강도사 시험을 보게 되면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그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면 강도사 시험 합격된 것이 이제 다시 무효가 되어져서 또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강도사로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3층 상가 교회였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그 교회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강도사로 있었습니다. 이게 5년이 다 차오는데 교회에서 200여 명 정도 모이면 부목사로 청빙을 해줄 수 있는데 청빙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냐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냐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개척을 하느냐 선교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청빙을 해주느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봉사하던 그때 마지막 때가 이제 마닐라에서 그 로잔 대회가 있고 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마닐라 로잔 대회가 사실은 이 한국 선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서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한국 교회는 가지 않으면 보내라 하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했고 모든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이런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서부터 더 절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선교사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목사로 청빙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서야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이 선교사로 나와 있다 보니까 90년대 초에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그리고 교단적으로 저희 교단이 비교적으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교단입니다만, 그래도 교단의 뭐 교단장을 지내신 분들이, 그리고 아주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아주 말단 선교사가, 아주 총회장님, 뭐 무슨 뭐 교단의 임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왜? 필리핀에 가면 그 선교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 당시에 3명, 4명 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만나게 돼서 그분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많은 그 목회적인 노하우들을 이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씩 모시면서, 또 한 달씩 이렇게 모시면서 그분들이 목회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부목사에 대한 거는 우리 한 목사님이, 연세가 지극한 목사님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한 2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에 그 200여 명이 사실은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괜찮았어요. 살림도 괜찮았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그 부교역자로 가서 중고등부가 8명밖에 없었고, 또 뭐 주일학교가 10명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가서 제가 이 젊은 피가 말이죠. 가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영어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찬양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뭐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중고등부가 뭐 2, 3년 안에 80명,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주일학교는 사실 선생님을 좀 닥달하면 주일학교는 자동으로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좀 막 닥달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부흥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크게 부흥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선교사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부목사로 청빙 안 한 것은, 조선교사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날개를 너무 많이 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날개를 다 피면 안 된다. 그분의 말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곰곰이 씹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어. 그건 당신 목회가 아니라 그분의 목회지. 당신은 그분의 목회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날개를 다 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도 동의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없잖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되는 길이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것은, 가라, 가지 않으면 보내라. 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냐, 보내는 선교사가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교회가 3층이었는데 3층 올라가는, 교회 올라가는 그 3층 계단 밑에 이렇게 제가 칸을 막아갖고 제 사무실을 만들 정도로 그 교회가 좁았어요. 뭐 교회는 한 80평 정도 되었는데, 본당이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가질 사무실이 없어서 제가 그 계단 밑을 막아갖고 제 사무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사무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희 집은 안양이었고 교회는 천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멀고, 그래서 때론 집에 못 갈 때도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때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그 계단 밑에 그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많은 곳을 다녔어. 개척지를 찾으려고 많이 다녔죠. 근데 마땅한 자리가 나오지 않고, 저희 처가가 포항이었는데, 그래서 포항 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포항을 제가 얼마나 그냥 뭐 이 잡듯이 다 뒤지면서 가봤는데 그닥 마음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저녁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 대부분 그림 속에서 보는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이 지팡이를 드시고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 빨간 도포 하나 이렇게 걸치신 그런 예수님이 그 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시더니만 다짜고짜 성경 장절을 얘기하셔요. 성경 장절을 얘기하시고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다음에 레위기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꿈속에서 제가 들었죠. 꿈속에서 듣고 있는데 나중에 벌떡 꿈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달라.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다 라고 그 꿈에서 깨어갖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단지 하나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딱 보니까 8절 9절 말씀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쫙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는구나 하는 그런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물론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속에 제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탁 찾는데 정말 성경책의 그 글귀가 제게 그냥 확 클로즈업 돼갖고 들어오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쪽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좀 선교사로 훈련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교단에 선교 훈련원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데 선교 훈련원에 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또 뭐 이렇게 그 넓은 이렇게 그 인맥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강의할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신 그분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맞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은 주님 품에 앉으셨는데 최수일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사표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선교사로 가면 우리 교회가 후원도 좀 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는데 교회에서 한 달에 300불을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 안 주고 앞으로 3년 동안 300불씩 드리겠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땡큐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문제죠.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가래. 그래서 했더니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저희 집사람은 듣는 거죠. 그동안에 크게 나눈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진짜 잘 나가는 여인네였거든요.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집사람은 원래 그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나왔어요.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나오고 아, 저희 같은 교단에 안양에 있는 은현교회의 그 여자 전도사였어요. 여전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온 신학교에 가서 강사를 하고 있던 교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선교원을 운영을 했어요. 선교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말이죠. 다른 선교원, 다른 유치원들은 차를 몇 대씩 운영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원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선교원은 매 터져요. 매 터져. 크지도 않고 한 60, 70평 정도 되는 그런 선교원인데 오전, 오후, 종일반까지 말이죠. 그냥 매 터져갖고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치원 원장하지요. 여전도사 하지요. 신학교 강사하죠. 수입도 짭짤하더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지금도 상당히 그 한국 교회에 불만이 좀 많은데, 아니, 강도사보다 여전도사 월급이 더 세더라고요. 사례가. 근데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 여튼 그런 얘기인데 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다 놓고 와야 되니까, 같이 와야 되니까, 뭐 아주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워낙 확고하니까 나는 갈 테니까 당신 올려먹고 말래 말라.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최수일 선교사가 있던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갔습니다. 그때가 90년 초였습니다. 90년 중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게 됐죠. 선교사로 나아가니까 이제 안수받는 길도 생기겠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됐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 최순희 목사님, 최 씨가 독하다 그랬는데 진짜 독하시긴 독하더라고요. 최 씨가. 이분이 훈련생이라고 설거지 시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훈련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설거지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도우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훈련생이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한 구절씩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뭐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주면서 안 외우면 밥을 안 주셨어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처음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사 훈련생으로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거든요. 조호바르 싱가포르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있는 그 조호바르인데 이 조호바르가 이게 말레이시아 영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모슬렘이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모슬렘이에요. 정부 관료들은 전부 다 모슬렘이다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다른 나라를 갔다 와서 스탬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고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다른 나라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국경을 넘어갔다 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싱가포르가 다리 하나 건너면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든지 뭐 내 차를 타고 가든지 택시 타고 가든지 다리 하나 건너 갔다 오면 스탬프 찍어주니까 또 2주 머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자 연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것도 싱가포르를 자주 가면 그러면 이제 퀘스천을 가는 거죠. 당신 왜 싱가포르 자주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싱가포르도 가고 그 옆에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탬프를 그 비자를 연장해 가는 거죠. 전부 다 관광 비자. 그러다가 한 날은 말레이시아 좀 산속 깊이 빼낭이라고 하는 곳을 6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고산 지역인데 그 고산 지역에 이 많은 이
그 말레이 원주민들이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서 한국의 극동방송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도 한국 사람이 사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한국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 사람들 말로 그 방언으로 그 설교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짧은 그 순간에 한국말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있더라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잡음이 많아가지고 잘 안 들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찌푸리면서 그걸 듣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파 라디오를 좀 사달라고. 그러면 단파 라디오를 사면 좀 깨끗하게 극동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 조바르에 와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고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께 좀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그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단파 라디오가 필요하니 한 100대 정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후원을 받아갖고 싱가포르에 가면 오차드에 가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전자상가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오차드에서보다는 상군 플라자라 그래가지고 그 인도계 사람들이 하는 좀 더 싼 그런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단파 라디오 100대를 사가지고 배낭에다 짊어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정말 예수님. 근데 그 동네가 전부 다 그 산속에서 약초 캐면서 그 방송 듣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게 모든 게 다 차단되어져 있고 듣는 거는 그냥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하면요. 믿음은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거든. 그곳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극동방송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곳 주민들이 거의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렇게 주고 내려왔더니 며칠 지나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나와갖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선교사지 나갈 거야? 감옥 갈 거야? 하더라고. 3일 주는 거야. 3일. 3일. 3일 내로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지. 최수진 선교사 또 같이 함께 갔던 선교사 셋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최수진 선교사님이 먼저 우리 한번 마음껏 복음 전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하자. 여기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신물이 난다. 우리 한번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자. 그곳이 어디냐? 찾아보자. 필리핀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필리핀으로 가자. 그래서 필리핀으로 야방도주 하다시피 왔습니다. 야방도주 하다시피 왔는데 필리핀에 오니까 제가 90년 통가요? 말인가? 왔는데 오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 우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가지고 잠깐 인사를 하고 지광남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고 저희는 그 퀘손시티에 있었던 그 제임스 미션 센터가 있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한도수 선교사님이 계시던 곳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펜션시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주거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필리핀 선교가 시작됐죠.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데 미쳐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말이죠. 이게 사실 뭐 모두가 다 느끼는 거지만 영어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저는요 영어 공부하다가 울면서 간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와 같이 이제 최수일 선교사도 이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선교사들 우리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본국에서 무슨 선교사로서 후원이 빵빵해서 선교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 뭐 기거하면서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홈스테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학 붐이 불어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필리핀이다. 필리핀이 좀 싸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뭐 여유가 넉넉한 분들은 뭐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자녀들을 보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필리핀에 선교사님, 내가 아는 사람이 선교사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싸게 그래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니까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좀 받아서 케어를 하면서 사실은 선교사 자기 삶도 영위하고 사역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았죠. 또 그것이 한인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한인교회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도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오고 사실은 후원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주거 문제 해결하고 홈스테이 하면서 그것 가지고 또 교회도 하나씩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물론 거기에는 공과가 있죠. 거기에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들이 점점 이제 커가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기 전에 제가 이 공부할 때 이게 말이에요. 진짜 영어에 빠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영어를 계속 읽고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꿈도 영어로 꺼지더라. 실제로. 꿈도 영어로 꺼지더라.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 한 말을 깨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퍼펙트, 완전한 영어가 되더라고. 문장도, 문법도. 그 정도로 이제 심취되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더라.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게 영어 공부하라고 보낸다. 아마 그때 영어를 계속했으면 영어 박사가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치시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지 가방 하나 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도수 선교사님이요. 저가 있던 그 바로 앞에 커다란 벙가로 집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 스카웃 바이어란이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그 앞에다가 길에다가 막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을 모아갖고 막 주일이면 100명, 200명씩 모아갖고 이 확성기 갖다 키고서 말이죠.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야, 저렇게들 하는데 넌 지금 내가 선교사로 보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막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커왔는데 어느덧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정신이 팔리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 보게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You need Jesus. Believe in Jesus.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아다니면서 깨닫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 모두가 다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하면요. 다 웰컴이야. 다 웰컴.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있어. 어떤 집에 가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사우디로 돈 벌러 갔는데 처음에 몇 번 연락이 오더니 지금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연락이 좀 올 수 있도록 기도해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제대로 다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너무너무 많아.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문제 없는 가정 한 사람. 여러분 필리핀에요. 필리핀에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자폐 이런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아. 근데 안 나와. 집에다가 가둬놓고 무슨 동물 사육하듯이 그렇게 해요. 동네 사람은 좀 알지 몰라. 근데 불문율이 아무도 말 안 해. 저 집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제 뭐 선교사로 처음 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내가 뭐 사람들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게 사실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에게 뭐 쉽진 않잖아요. 초창기에. 말이 잘 전달도 안 될 것이고 물론 중요한 말들은 하겠지만서도 속들이 다 터치해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의료사역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구제사역하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분무 있잖아요. 분무하는 그 소독기를 2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소독을 해줘. 그걸 동네 사람들이 되게 원해요. 왜냐하면 이 우기철에는 막 몸에 막 옴 같은 거 나고 가려움증이 나가지고 말이죠. 견디질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헌데가 나니까 이게 막 번지거든요. 치킨박스처럼 막 번져. 그래서 그걸 이제 소독을 해주면 이제 이들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해주는데 그 분무를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다 나오라고. 이 분무 뿌리니까 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나오는데 집집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 겉으로 다녀서는 보이질 않아. 어? 이게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해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불락간에 있는 불락간입니다. 그러니까 불락간이 굉장히 넓은데 그 불락간에 있는 불락간.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있는 산타이네스 불락간에 처음 교회를 세운 거죠.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작은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는 300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서 후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이 좀 오긴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이어폰이 끊어졌나 봐. 안 들리면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자주 300불 가지고 살았어요. 300불 가지고 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2주 정도 걸려야 그 마카티에 있는 외환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이 돈을 보낸 것이 미국으로 가는 때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면 이게 한 달도 넘게 걸려요. 돌아와요. 그러면 300불이 있어야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미국으로 갔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려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최순희 목사님 한 번밖에 없어요. 이분이 또 한국으로 출장을 돈이 없어. 응? 한국으로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 이게 뭐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 돈이라도 좀 빌려야 융통이 되어지는데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꼬바우에 살았는데 꼬바우에 살면서 진짜 엄청난 그 고생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실제로. 저희 딸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결국은 제가 먼저 떠나오니까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3단짜리 이민 가방 하나에
우리 딸, 요번에 결혼한 저희 딸의 가슴 이렇게 띠해갖고 안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반을 가는 데는 실 가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꼬밥에서 이제 사는데 진짜 어려운데 뭐 어렵고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 아니면 자꾸 가서 손 벌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부른 거지. 근데 저희 딸이 큰애가 딸인데 제가요 애가 많습니다. 저희 자녀가 5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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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이렇게 5인데 어쨌든 그 큰애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를 부르는데 제가 알아요. 왜 부르는지. 배가 고프다고 부르는. 응? 그 3살짜리가 아빠, 2살, 3살 때였는데 아빠, 아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어, 뭐라 그럴까. 좀 화난 기색으로. 응? 왜냐하면 제가 나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임마? 그리고 탁 쳐다보면 매우 우유 달라는 매우 우유 먹고 싶다는 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빨래도 안 하고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행어에다가 걸어놨는데 제가 입었던 바지에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동전이 이렇게 나와요. 그 동전을 모아갖고 10페소, 20페소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꼬바우에 그 알리몰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슈퍼에 가보면 이 비닐봉지에다가 이 플라스틱에다가 조그마한 플라스틱에 우유를 한 주먹만큼 넣어갖고 파는 게 있어요. 2페소. 이제 그걸 몇 봉지 사다가 물겁에 타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젖꼭지에다 타서 이렇게 물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막 가슴이 점해지죠. 우리야 금식 아니 금식이라도 하겠지만 이 자녀들을 못 먹인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더라고 부모로서.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큰 애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야 뭐 항상 애들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필리핀에 있고 그래서 이산 가족이 다 상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잠깐 모였는데 그때 이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둘째가 아빠 나는 버거킹은 안 먹어. 버거킹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언니하고 걔 둘째를 고모 집에 맡겼다는 거야. 방학 때 고모 집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좀 너네가 공부를 해야 그래야 한국으로 이제 대학을 갈 것인데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한국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한국에 학원을 다녀야 돼. 그래서 서울 학원을 보냈어요. 서울 학원은 통교사 자녀들에게 BC를 많이 해주더라. 근데 고모에게 가서 제 동생이거든요. 고모에게 가서 자기 엄마가 이제 쟤들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야, 고모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용돈 안에서만 써라. 그리고 돈을 조금 줬나 봐. 근데 언니가 이 지금 결혼한 이 언니가 굉장히 좀 배차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말에 절대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돈 안에서 써라. 그러니까 얘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 둘째는요. 제 동생이지. 둘째는 등치가 커요. 그리고 잘 먹어요. 키가 1m 74예요, 여자인데. 어? 그리고 아주 배가 큽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언니는 꼭 버거킹에 가가지고, 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반을 딱 잘라주면서, 너 이거 먹고, 나 이거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자기는 하나 다 먹고 싶은데. 응? 근데 또 고모한테 가서, 야, 저녁 먹었니? 네, 엄마가 주신 돈으로 다 사서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왜? 고모한테 그 부담 안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을 하니까 고모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했냐고 안타까워하고. 음. 근데 자우장 둘째는 그때 그 못 먹은 것이 너무 한이 돼서 다시 이제 버거킹은 안 먹는 거예요. 음.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스개로 지금은 지나갈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게 말이죠. 가슴이 녹더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리핀에 그 90년대 초에는 90년이에요. 90년. 90년 12월 말에 진짜 어렵고 힘들었어. 하나는 진짜 어렵고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딸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주변은 얼마나 폭죽을 터뜨리는지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폭죽도 좀 세련되어 가지고 예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막 사방팔방에서 막 그 시꺼먼 연기 그것도 그걸 손으로 다 이렇게 뭐 던져서 하는데 그게 뭐 위험하니까 집 앞에다 전부 다 타이어를 하나씩 태우면서 그 타이어 안에다가 그 폭탄을 던지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터지면서 먼지, 연기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와라 그래가지고 기다랗게 그 구렁이처럼 이렇게 기타랗게 자기 집 울타리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빵빵빵빵빵 하면서 터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1년을 또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 아,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1년 지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실 때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가 돼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장로님. 그걸 끊었어요. 내년에 안 와요. 잊지 마세요. 안 오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가요 한국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저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면 다 담은 얼마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가 친척들 꽤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 다 안 해요. 다 안.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 다 막으셔서 결국 300불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제 막 전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전도한 곳이 이제 주변에서 했지만 물어 가지고 불락간이 좋다 그래서 불락간을 간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자를 하나 구하게 되고 그 친구하고 매주 만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그런데 꾸바우에서 트라이시클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저기 그 발락타스까지 가가지고 발락타스에서 다시 찌플리 타고 산타이네스를 들어가서 찌플리에서 내려갔고 트라이시클 타고 제 사역지에 가는 거예요. 4번씩. 그래서 8번씩 가를 타고 가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는 걸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순수하더라. 물론 그 사람들은 카톨릭에 찌들러 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가 가니까 웰컴 해주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후원 받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지을 때 땅을 팠어요. 땅을 이렇게 얻어갖고 도네이션을 받아갖고 땅을 이렇게 파서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 교회를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보니까 산속에 이렇게 교회들 보니까 다 이렇게 나무다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터만 있어.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터만 있냐 했더니 거기 원주민이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한국 선교사가 와서 여기다가 집을 졌대. 여기다가 교회를 졌대. 그리고 그때는 교인들이 많이 모였대. 근데 한국 선교사가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와가지고 다 뜯어다가 자기 집 마련에 사용을. 그 예배당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나무로 절대로 지프로 뭐 이런 걸로 예배당은 안 짓는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는 교회는 세멘트로 짓는다.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했다니까. 뜯어가지 못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와서 예배당을 질 때 다 세멘트로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처음 예배당을 짓는데 땅을 도네이션 받아갖고 기초를 이렇게 쫙 팠어요. 한 1m 정도, 1m 50 이 정도는 파고
그렇게 기초를 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필리핀에서 예배당 지으면 뭐 사실 그게 그닥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초를 파놨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저기다 예배당을 지니까 아 멋지게 잘 지을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자전 팠어요. 기초를 팠습니다. 서너 명이 가갖고 저도 가서 열심히 팠어요. 기초를 다 해놨는데 돈이 있어야 이거 올리지 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기초 파놓고 천천히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 한국 선교사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이제 예수 믿는다는데 저 개신교라는데 저 사람들 말이야. 뭐 예배당 짓는다고 땅 파놓고 땅도 못 짓고 애들이 가서 놀아갖고 말이죠. 파놓은 게 다시 다 그냥 메꿔지고 말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선교사가 예배당 짓는다고 땅 파놨는데 짓지도 못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 꿇었지. 그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와서 처음 예배당을 짓는데 기초를 팠는데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1주, 2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금식할까요? 이거 놓고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도전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금식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 그 제가 들으니까 거기 뭐 예배당 짓는다며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거 500만 원 있는데 이거 보내드릴게 가능한가요?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예배당 짓는다면서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처음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 너무 해서 죄송해요. 저희 7시가 다 됐네요. 죄송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 너 일어나 내 집을 들고 들어가라.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이제 가는데 저는 사실 나올 때 내가 가서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적어도 하나님 제가 10개 교회는 개척을 해서 예배당까지 세워놓고 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왔어요. 10개 교회. 사실은 1개 교회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개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해서 세워놓고 예배당까지 다 마무리해놓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진짜 300불 가지고 살던 그런 선교사고 교단도 크지 아니하고 누가 뭐 빵빵하게 후원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없으면 제가 벌어서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그렇게 금식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짓고 났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또 예배당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들은요, 규모가 대충 있어요. 그 제가 예배당을 질 때는 적어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이즈로, 규모로 예배당을 짓는다. 난 작게는 안 짓겠다. 자립하게 만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개척을 해서. 그리고 개척해서 50명, 6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예배당을 안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다른 선교사님에 비하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33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7년, 8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미 벌써 내가 목표했던 10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10개 교회를 예배당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고를 성취하고 나니까 한풀 꺾이더라. 그때 막 계속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아마 저도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셔서 이제 다른 데 매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좀 100개 교회 정도는 제가 세우겠습니다라고 입을 좀 크게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런 생각. 늘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주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의미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이 대빵만한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정말 크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는 거야. 내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채워줘? 아무것도 안 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들을 주신 분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어.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여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보면 망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다가 망치면 쥐새끼밖에 못 그려. 이게 정말 큰 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정말 더 크게 멋지게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총을 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렷자. 차렷. 응? 차렷 자세가 기본. 여러분 우리 선교사는 이 차렷 자세를 잘해야 돼. 선교사로서. 응? 내가 선교사다. 그 선교사로서 차렷 자세가 도대체 뭐냐? 구력 열정.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열정.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팬데믹 이후에 선교 사역은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이 팬데믹이 선교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지금처럼 새벽에 기도한 선교사들이 어디 있어? 지금처럼 말씀에 가까이 한 선교사들이 어디 있어? 저 필리핀에서 32년이에요. 저 32년 동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다 봤어요.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대하던 선교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냐?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말씀과 가까워졌어요.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문명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저분의 저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한국 선교가 살고 필리핀 선교가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차렷 자세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령 열정, 선교사로 이것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넓게 열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